시간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 유독 추웠던 겨울이 지나갑니다. 희망의 계절 봄을 바라보며 저희 마음도 봄날의 화사로운 빛처럼 저희의 마음도 주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서울장로교회가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 사랑하며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올바르고 주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진심으로 남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모든 세상의 전쟁이 종결되어 더 이상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환절기 계절이 왔습니다. 감기와 많은 알러지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 건강 붙들어 주셔서 믿음 생활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많은 계획과 행사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로서 준비되길 원하며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앞뒤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우리 또 교회 소식은 내일 우리 순례길 정돈 작업을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추운 겨울 되면서 방학을 했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작년에 이제 우리 방학한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일부터 우리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에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오시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교회 오는 게 막 기다려지고 교회 오는 게 막 오고 싶지 않습니까? 네, 대답이 별로 오늘 저녁에 저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일부러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제 내리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면 집에 한 10분이면 가는데 그 전에 내려가지고 교회에 들렸다가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늘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정류장 한 정류장 먼저 내려서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막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집에 또 걸어가고 그런 생활을 쭉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하와이로 이제 와가지고 유학을 와가지고 하와이 대학교 뒤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제가 청년부 담당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 떠나면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청년부가 한 7명, 8명밖에 없었습니다. 한업권 청년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한 1년 이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한 28명, 30명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그 청년들하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하와이 지역 연합 청년 부흥 집회를 했는데 한 300명 넘게 모이고, 네, 그런 막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막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와이에서는 유명 인사입니다. 이래봬도. 네, 하와이에 가면 한상임 목사 그러면은 모르는 간첩일 정도로 하와이에서 나름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군대에서 이제 서울 이제 그쪽에 이제 배치를 받았다가 이제 부산에 군종 목사님이 전역을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저보고 군종 목사님이 부산으로 부산 그 부대로 파견을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것보다 순종하고 또 부산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내려오니까 한 이 정도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이제 군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전역하고 나니까 이제 그 장교들도 신우의 장교들도 다 흩어지고 사병들도 다 흩어지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우 장병들이 모이는데 한 뭐 20명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20명 뭐 성경 공부하러 한 뭐 15명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막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군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딱 병장을 달고 국방부에서 지침이 하달됐는데 1인 1종교화 해가지고 모든 장병들은 내무실에 상황병 한두 명만 남겨두고 다 종교 생활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군인교회가 그 300석 넘는 자리가 꽉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군대에서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우리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이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예배 있는 날에만 오지 마시고 주중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은 잠겨 있지만 비전센터는 우리 사역자들이 항상 근무하고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나 또 집에 가실 때나 교회 오셔가지고 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보니까 생활이 다 편하신 것 같은데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집에 가실 때나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또 재직들은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해당이 됩니다. 직분 받고 공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직분을 받나 받은가 부끄러운 겁니다. 직분자가 되고 재직이 돼가지고 공예배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재직까지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공예배 사모하면서 공예배 우리 다 나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잠언 우리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우리 20절에서 27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네, 27절까지인가요? 네, 27절 말씀. 네, 우리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유익이 되고 너무나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잠언의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이 자리에 없고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잠언의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네, 귀중한 그냥 옥합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 잘 듣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살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잠언에서 이 지혜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이렇게 간추려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지혜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심어두신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는 데 집중하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혜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20절에서 27절의 이 내용은 잠언 4장에서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 어떤 주제로 되어 있냐면 지혜는 삶에 도움이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는 삶에 도움이 된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여서 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우리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인생살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지혜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의지의 중심이며 사람의 가장 속 깊은 곳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결정으로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열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네, 마음은 우리의 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의지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결정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닫아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바로 이 잠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때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그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근데 몸은 와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려 놓아도 그 밥상을 받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나에게 오늘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God Question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에 보면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아주 신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에 대하여서 아주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그 인터넷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검색을 해보면 이제 나오는데 God Question이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오늘 잠깐 이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 생각을 어느 순간 내가 딱 붙잡는 순간, 그 생각에 내가 고정되는 순간, 그것이 이제 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말씀 드려야 되겠다,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을 딱 붙잡게 되는 순간 그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마음으로 딱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마음 먹게 되면 이제 딴 생각을 물리치고 그 말씀을 잘 이제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딱 붙잡게 되는 순간, 스쳐가는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쳐가는 많은 생각 중에서 그 생각을 내가 딱 붙잡게 되면 그게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게 되고, 마음을 먹게 되면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자, 마음은 생각과 그 생각으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모든 죄는 2번 저질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각 안에서 한번 저질러지게 되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할 때 다시 한번 저질러지게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미움, 막 분노, 생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마음에 붙잡게 되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서 말로 이제 그런 분노가 표출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죄를 2번 짓는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한번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죄를 또 짓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죄는 2번 짓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인하여서 죄가 뿌리 박힌 다음에 뽑아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이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공격해야 되고 죄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품지 않도록 죄를 물리쳐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죄를 제거해 나갈 수 있다. 좀 그렇게 이제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쪽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거부하고 다른 생각으로 바꿔야 할지를 결정할 때에 어떤 것에 기반하여서 검증해야 하는지를,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다시 정리해서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쪽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일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쳐야 될지를 결정할 때, 우리 마음에서 결정을 할 때에 어떤 것에 기반하여서 그것을 검증해야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기반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 생각을 따라서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물리쳐야 될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가장 정확한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가장 정확한 기준이고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SPC 한상익 목사의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입니다. 제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하여서 가장 정확한 스탠다드 기준이고 그리고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의 판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야 될지,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다행입니다. 졸지 않고 듣고 계셔가지고 다행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생각으로 이미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형성되어져 있다면 이 생각의 길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네, 잘못된 생각이 그냥 그것이 고착화돼 가지고 습관으로 굳어져 있으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비판하고 뭐 그런 마음에 그냥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냥 비판하고 또 설교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왜 저렇게 설교해?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그냥 습관으로 굳어져 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이 자동차에 잘못된 바퀴가 그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다른 새로운 길로 나아간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람의 잘못된 습관으로 그것이 고착화가 돼버리면 그것을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화가 되기 전에 잘못된 습관이 들기 전에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해야 될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해주는데 이 God Question에서 지금 제시해주는 그 대안입니다. 거기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악된 유혹, 죄악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게 죄인지 유혹인지 그것이 바른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2주 전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실 때에 악마가 예수님에게 죄악된 생각을 불어넣어 줬죠. 죄악된 생각의 경로를 따르도록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따르는 대신에 이 사탄의 그 각 세 가지 유혹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으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대로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단이 주고 있는 그 유혹대로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하는 이 육신의 필요를 충족해 보라 라고 하는 유혹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마귀가 주는 유혹으로 그대로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에 사람의 필요를 따라가는 그 유혹으로 빠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 필요, 내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경배해라, 이러한 유혹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마귀가 주는 유혹으로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취사 선택을 해서 먼저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죄악된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님에 의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오늘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나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얼마 못 갑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번아웃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열정, 내 의지,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허락할지 그리고 내 마음에 무엇을 허용하게 할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죠. 무엇을 내 마음에 허용할지 그리고 그것을 허락할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욥기 31장 1절에 3절을 보면 자신의 마음에 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죄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 31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지를 욥은 잘 알았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네, 욥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새 속에 물드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네, 세상의 자랑, 세상의 막 부러움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 가운데 허락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네, 세상에 물드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오염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주변의 요소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마약, 중독, 도박, 시기, 다툼, 여러 가지 우리가 죄의 요소에,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허용하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길을 걷도록 부추기는 사람들과도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해야 된다. 잠언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거룩함의 추구와 사고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합니다.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죄악된 생각을 거룩함의 축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함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제 토요일만 되면 중학교에 모여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에서 열심히 막 단합대하고 축구를 차고 꼭 끝나면 막걸리 동동주 가져와가지고 먹어. 선배들이 주는데 안 먹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못 먹습니다. 술을 못 먹습니다. 술을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선배들이 막 겁을 주더라고. 선배가 주는데 너 죽을래? 따라와 막 그러더니 마셔 딱 그러더라고. 아주 이렇게 선배가 무섭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맞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저는 저희 집에서는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진짜 술을 안 배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술을 마시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그 순간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앞으로 술자리 나오지 마.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평탄해졌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 선배들이 끼워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은 선배들이 겁박하니까 마셔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제 술 먹는 자리에 이제 아주 고달프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가 대체 사고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사고 방식으로 늘 우리의 생각을 대체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행동은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경건한 행동과 생각으로 입으라, 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생각을 경건한 생각으로 대체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우리는 다른 크리스천들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대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과 신앙에 유익이 있는 교제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그런 신앙에 유익이 되는 모임을 자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우리 예배 자리 사모하면서 나가십시다. 근데 기도의 자리 있으면 우리 힘써서 나가십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물론 열심히 참여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는 우리 재직들, 내 주변의 직분자들, 우리 예배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힘써서 우리 예배 자리 사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그분들을 권면하면서 독려해가지고 그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로 여기는 한 이러한 방법들은 여기지 않는 한 이러한 방법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5가지 내용들도 다 중요한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것 없이는 죄의 생각과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약속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되며 또한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선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 선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 마음 속에도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이 이 잠언 24절과 27절 말씀에서 이 내용들이 다 종합되어지는 교훈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고 빗나가지도 말고 악에서 내 발걸음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왜곡된 말, 또 속이는 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를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역사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속이는 말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잠언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 것에도 현혹됨이 없이 분명하고 올바른 삶의 결정을 내리고 또 그 결정을 우리가 철저히 생각해 본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똑바르게 잘 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을 끊어 버려라. 그래서 똑바로 앞만 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마음은 사람의 의지의 중심이며 사람의 가장 속 깊은 곳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하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묘사한 것처럼 나 자신에게서도 간사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바로 세움을 입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3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